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거하시는 내 마음 성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하루 내가 주인 되어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이끌고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좌정하여 주셔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가운데 복된 걸음을 주와 동행함으로 걸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9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아멘.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의 첫 시작 29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과거를 쭉 회상하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시험과 기적과 이사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역사, 40년 동안 크고 두려운 광야에서 인도해 주신 은혜, 옷도 낡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 사랑, 또 요단 동편의 가장 강한 두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기쁨과 또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게 하심으로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것을 확인케 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하나님께서 너희와 맺으시는 언약에 그러니 너희도 동참함으로 내 하나님과 함께하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그 언약이 지금 여기 있는 너희와만 맺는 언약이 아니라 앞으로 여기에 없는 너희의 후손들까지 맺으시는 영원한 언약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모세가 없이 저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끝까지 영원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가장 분명한 소망의 말씀이었고 또한 그저 나의 하나님, 나의 세대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는 말씀인 것을 이미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16절부터 선포되는 언약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그것이 희망과 소망의 내용이 아니라 죄와 저주에 관한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단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이처럼 화와 저주가 잔뜩 내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에 이것이 무슨 언약인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전능자의 마음대로 분노를 쏟으시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대로 행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화와 저주는 20절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대로 더하시는 것이며 21절에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행하시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그 내용이 부정적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인 것은 분명하죠. 게다가 알려주지 않은 내용이 아니라 이미 말씀해 주실 뿐 아니라 율법책으로 기록해 준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면으로 보면 혹시 이스라엘 중에 이런 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이런 자를 분리해내고 제거해내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공동체로 잘 세워져 가게 하겠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데 어쨌든 왜 하필 가나안 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도 이제 모세가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중에 좀 희망과 소망을 주고 힘과 용기를 더해주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화와 저주가 내리는 부정적 언약의 이행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앞서 27장에 그리심산 에발산이 있는데 이 에발산에서 선포할 저주의 내용만 잔뜩 말씀했던 것, 또 28장에 보면 복의 내용보다 무려 4배가 많은 저주의 내용을 계속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고생과 아픔, 징계와 벌을 위함이 전혀 아니라 이 경고를 듣고 이 훈계를 듣고 지켜 행함으로 실족하지 않고 오히려 복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안타깝고도 애절한, 또한 이런 일이 있기도 전에 미리 다 살펴서 챙겨주시고 경고하며 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화와 저주의 내용이 아니라 이렇게 이스라엘이 언약에서 떠나게 되어 복이 아니라 화와 저주를 받게 되는 근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의 내용을 말씀하기에 앞서 먼저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애굽에 살면서도 출애굽하면서 나타났던 것처럼 그 10가지 이적은 모두 다 애굽에 있는 우상들이 무너지는 것이었죠. 그래서 애굽에서도 우상들을 보았고 또 여러 나라들을 통과하는 가운데 뭘 보았느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신앙은 이 눈으로 보는 신앙이 아니라 귀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인 것을 말씀을 통해 내내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의 신앙은 눈에 보이는 형상, 우상의 형상을 애지중지하고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주제 말씀이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말씀이고 신명기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듣고 따르면 살게 된다는 선포가 계속 이어졌던 것이죠. 그러므로 첫 번째로 이렇게 저주와 징계와 고생과 슬픔을 맞이하게 되는 우상 숭배, 그 원인인 우상 숭배의 첫 번째 중요 원인과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곧 우상 숭배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행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상 숭배다라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우상을 보았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가나안 땅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풍요를 주관하는 신인 바알과 아세라의 관계가 틀어졌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신전에서 음행함으로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를 위한 비를 내릴 수 있도록 자극하고 독촉했던 것이 가나안의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저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행동이 아니라 실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가나안 신앙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 눈에 보이는 그것 가지고 그대로 판단하고 또 음행하는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것을 통해 비를 내리게 하려는 가나안 신앙을 그대로 노출시켜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절에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 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를 이 두 눈으로 보게 된 이스라엘이 염려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앙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삶들이 아니죠. 세상의 가치를 따라, 물질을 따라, 명예를 따라, 성공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잔뜩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살면 제대로 살 수 있을까? 그러다가 우리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앙을 떠나게 될 때가 많은데 그렇게 될 것이 하나님이 염려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 이렇다라고 심각한 징계의 저주의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이유라는 것이죠. 18절에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 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라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로 나아가게 되는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은혜로서 굳게 하려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 즉 세상의 소리에 끌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담고 묵상하고 따르라는 것이죠. 눈에 세상의 것들이 더 많이 보이면 보일수록 그것보다 사실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담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붙들려 순종하고 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19절에 자기 평안만 구하는 것이 곧 우상숭배다 말씀을 합니다.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런 저주와 징계를 쭉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그렇게 다 망해도 나는 평안할 거다. 나는 상관없다. 그런 마음을 가질 것이 염려돼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19절은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이런 개인적인 평안과 복만 추구하는 잘못된 왜곡된 신앙, 그것이 곧 우상숭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될까봐 경고하고 저주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말씀했던 우상숭배의 경우는 실제 어떤 형상이 눈에 보이고 어떤 행동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가 경계하고 멀리하기 훨씬 쉬울 수 있습니다. 저건 세상의 것이지 저렇게 하는 게 우상숭배지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안 하려고 노력할 수 있고 훨씬 경계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우상숭배는 매우 교묘하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며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자각하거나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멸망해도 내게는 평안을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곧 우상숭배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도
나의 계획과 내 필요와 내 바램과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 존재한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태도와 마음이기 때문이죠. 우상숭배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주실 때부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만든 모든 것이 우상이라는 말씀이죠. 실제 후에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 가보면 이스라엘이 우상과 하나님을 하나 다를 바 없이 섬깁니다. 그래서 심지어 성전에까지 아세라상을 갖다 들여 놓기까지 합니다. 하나님도 저 우상과 똑같이 오직 나의 소원과 바램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나를 위해 사용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데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삶이 펼쳐지지 않으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며 다른 우상으로 대체하며 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상 숭배란 나를 만족시키는 하나님을 찾는 습관이다. 우상 숭배란 나를 만족시키는 하나님을 찾는 습관이다. 우리도 이것에서 자유롭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와 정반대인 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신앙이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를 내려놓는 결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욕심을 관철시키려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기보다 내 마음을 달래려고 하는 자세가 곧 우상 숭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아주 미묘하게 또는 교묘하게 나도 인지하지 못한 채 이런 우상 숭배에 젖어들기 쉽다라는 겁니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신앙생활하고 내 필요를 따라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상 숭배와 똑같이 하나님도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 그대로 다른 거 다 망하고 다른 거 다 잘못돼도 나는 하나님 잘 섬기고 나는 평안하고 나는 복받고 그런 왜곡된 신앙으로 잘못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교묘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보면 18절에도 그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19절에도 심중에 스스로 얘기하고 내 마음이라고 얘기하면서 마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이 마음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면 이 마음이 의롭고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렇게 교묘하게 하나님도 그저 이용하고 하나님도 그저 나를 위해 사용하는 그런 우상 숭배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또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 오늘도 무엇보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리더들과 이 나라의 지도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마음도 어찌할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울한 마음도 기분 좋게 끌어올릴 줄 모르고 낙심한 마음도 용기를 낼 줄 모르고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며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다 되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이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면서 내 마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라고 하나님 마음 지켜주시지 않으면 오늘 말씀한 대로 우리 마음이 어긋난 길로 가고 왜곡된 길로 갈 수밖에 없으니 우리도 우리 자녀들도 교회 리더들도 또 이 나라의 지도자들도 주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감사로 기도하고 한두 가지만 기도하고 생각나는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 물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 쭉 다 기도하지만
오늘 살아가는 걸음걸음마다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선택과 결정을 도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역사하여 달라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판단과 결정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에 오늘을 넉넉히 감당하고 남음이 있을 뿐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며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복된 걸음걸음들 되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엇길로 가는 것을 주님 안타까워하셔서 오늘도 여기 부르셔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할 때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엇길로 왜곡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습임을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옳은 것이고 좋은 것이 아님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나의 가장 뛰어난 지혜보다 하나님의 미련하심이 더 지혜로운 것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매사에 간구하고 모든 것을 간구하고 감사로 간구하며 주 앞에 나갈 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그 주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은혜로서 굳게 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행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서 우리 마음의 소원은 주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복된 삶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 앞에 나아가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궤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